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한 하루가 그날 같은 그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12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다시 2025년 새해를 맞게 됩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각자가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어서 영적인 나이는 많아졌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혹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고 교회 공동체와 형제와 복음을 위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되 어디까지 자라가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되 얼마나 성숙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자리에까지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 때 어떤 것입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성장했다 할 때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이러면서 성장했다 말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말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좀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뭔가 좀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온전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욥이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의 척도를 어디에서 가져야 되냐면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내가 더 성숙해졌는지 알려고 그러면 작년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고 작년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더 깊어졌을 때, 나는 좀 성장했구나, 나는 좀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몰라서 박해자로 핍박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에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아는 것을 이름하여 피상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이나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물을 저 사람 압니까? 그러면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드러난 것만 아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는 것을 피상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내려오는 그 전통을 따라서 아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추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을 피상적으로 안다면 추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경험 없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추상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그래요. 그거는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책으로 배워서 아는 그냥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것의 반대말은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 때에 나의 추상적인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마리아가 뭐랍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안다 모른다 할 때 그 아는 것이 야다. 경험하여 아는 체험하여 아는 것을 야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 그냥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아는 그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여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지금 들린 말씀을 가져오면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 경험되어지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 저와 말씀 이렇게 예배를 드린 말씀을 듣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 하나님 마음 몰랐던 마음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올 한 해 예배를 드리고 나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나? 나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나는 참 몰랐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고 몰랐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이 되면 올 한 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봐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안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 사랑을 더 경험하여 안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열매를 올 한 해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아는 일에 실패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진보가 없었다면 올 한 해 일은 했을지 모르나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좀 많은 것을 하지 못했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히 알던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게 알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뭔가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나는 열매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해드린 일이 좀 적을지라도 내 신앙은 좀 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데서 벗어나서 좀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질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라가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전체가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알고 같이 누리고 같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각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한 지체가 자라지 못하고 어느 한 지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면 그 온 몸에 영향을 끼치고 온 몸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의 성도가 함께 자라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균형 있게 자라고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갈 때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고 그 몸이 온전한 일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가 함께 자라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두되 함께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힘쓸 뿐 아니라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돕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쓸 뿐 아니라 형제가 자라가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 도우며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나 혼자 믿음이 성장하고 뛰어나면 좋을 것 같아도 혼자 신앙이 성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자라서 교회가 조화롭게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역의 흐름,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 각 지체가 모여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체가 함께 건강하고 함께 자라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하는 예배 순서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좀 예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꼭 빼지 않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 신앙 고백,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을 함께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한 마음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나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같이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요. 이단은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함으로 같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두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그런 불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몇 사람의 헌신이나 몇몇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에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미숙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숙한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의 성장을 돕고 특별히 연약하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자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적인 아이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아이인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아이입니다.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사탕만 하나 줘도 따라하고 아이스크림만 사줘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아이 상태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탄의 유혹도 세상의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우리가 흔들려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속임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 사람만 사단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사람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거나 세상 풍조에 요동되어서 교회 와서 세상의 소리를 내고 세상의 풍조를 퍼뜨리면 금방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앙 성숙을 돕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비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해서 함께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 성숙에 힘쓰고 믿음이 자라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사단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를 따르거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할 때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뭐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거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래의 그 어떤 그 의미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또한 진리를 따라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되 진리 안에서 하고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하되 진리에 서서 하고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진리를 내세우는 교회예요. 사랑은 식어지고 진리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은 진리를 내세우는데 그 진리가 사랑 안에서 부드러워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진리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연약한 도피처가 되고 말합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진리가 약한 교회들은 그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숨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연약함의 도피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진리에 서기 위해서 서로 함께 애써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진리가 교회를 다스리지 않기를 바라고 진리 없는 사랑 위에 우리 교회가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되 의가 그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랑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같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자라가되 범사의 모든 일에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리워서 기도하고 힘쓰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한 몇 개월만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금방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뚝 떨어지는 것을 딱 경험하게 돼요. 한 3개월 교회 안 나면요, 그 다음부터 교회 떠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믿음이 금방 떨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일과 말씀 읽는 일과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멈췄으면 이제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2024년 지나가니까 2025년도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게을렀으면 예배 드리는 일과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쏟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이제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잘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중요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과 계속 우리 가까이 믿음의 사람과 계속 교제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꼴통들하고 계속 사귀어 보십시오. 나도 계속 꼴통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것들을 경험. 그러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결혼한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손자가 낳는데 집에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집에를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걸었어요. 한 번 오면 10만 원 주는, 한 번 오면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금을 걸면 와요.
물론 그것도 싫어서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만 원 주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 그 10만 원 때문에 자주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 받으러 왔어요. 10만 원 때문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오다 보니까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과 정도 들고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오고 그래서 부모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뭘 얻으러 와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삐지고 그럼 얻으러 왔어요. 근데 얻으러 와서 자꾸만 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 주긴 주는데 내 마음은 이거 안 주는 게 마음이다 알지? 이렇게 하고지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 마음이 흐트러져서 평생 대화를 안 하면 서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따뜻하고 평생 부모하고 말을 안 하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면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기도해야 처음에는 달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2025년을 기도하는 해로 만드십시오.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한번 시험적으로 뭔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와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를 엄밀히 하는데 좀 뭔가 클클한 사람들이 기도를 좀 옛날처럼 하고 싶은 기도원에서 기도. 그래서요 제가 마음에 이제 매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번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회 제목을 정했어요. 뭐냐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 그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아픈 사람들의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런 좀 옛날 방식의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우선 해보고 그래서 그게 좋으면 매주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 달에 한 번 해보고 기도를 좀 해야 하나님 마음도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거다. 특별히 우리를 잘하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 임하면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고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말씀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더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벌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나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나, 그동안 몰랐던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깨달았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나, 그걸 좀 생각해보고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더 알게 하고 예수님 더 알게 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